이사야 43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열방과 민족을 소환하여 이스라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끌어내라. 호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호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법정에 소환하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볼 수 없는 상태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부적격한 사람들이죠.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의 조건은 보고 들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충분한 증인으로도 충분히 증언되실 수 있는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역하여도 그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증인으로 부족한 증인으로도 입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강제 소환하십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이 모였다, 회집하였다, 이 말은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능동형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제 소환을 받고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대 앞에 세우시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면 꼭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되고 또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 소환을 거절하면 강제 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제 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들을 소환하시는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환에 절대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강제 소환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흰보자 심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이루어질 흰보자 심판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소환될 것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능함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 일이고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알려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이전 일들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를 하시고 그에 관여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참되신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 옳음을 나타내고 옳다 말하게 하라 해서, 그들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로 하여금 직접 말하게 해봐라. 말하게 해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 새롭게 부르시고 또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는 것처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해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 소환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환이 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